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사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삶의 모든 양태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요동치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늘 승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순간순간마다 주님과의 만남으로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연약한 이 나라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니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이 땅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섬기며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와 같은 독소조항들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의 건화기념으로 세운 사학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사 소망 가운데 이 땅의 미래를 바라보도록 사학법이 재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쓰라린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전쟁이 멈추며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의 백성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핵으로 위협을 가하는 악한 정권을 막아주시사 다시금 십자가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나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지는 한국교회,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는 우리 감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으로 또 눈물의 간구로 이끌어 오신 감독님께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도하셨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교회와 나라 위에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성령의 권능과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사 거룩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선교회마다 부흥케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와 청년부가 청장년부, 사랑부, 샤이닝 모든 부서가 민족을 넘어 열방 위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세워지는 동탄성전과 잠비아 미션센터가 아름답게 지어져 병원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재단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가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광림재단의 말씀의 전통을 심어주셔서 휘몰아치는 세파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민족의 재단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시대는 점점 부패하고 패역해 갈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어 승리하는 우리 광림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말씀을 붙들고 주의 전으로 올라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사오니 주여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며 삶을 고치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삶의 고통과 탄식 속에서 주옥 같은 영혼의 열매를 맺어냈듯이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배우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내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위해 찬양으로 섬기는 트리니티 찬양단과 아름다운 손길로 묵묵히 헌신하는 트리니티 봉사단의 크신 은총과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전도 간증 집회 정운택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데이 메디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2차는 10월 16일 주일 저녁 7시 반에 광림 남교회에서 갖겠습니다. 두 번째, 루디아 선교회 연합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트리니티 마친 후에 나사렛 성전으로 내려가셔서 정화한 장로님 강사로 모시고 우리 루디아 연합 모임, 선교회 연합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최 선교회 회장님과 회원분들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트리니티 성경 암송을 원하시는 분은 트리니티 담당 전도사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제물 제출 시에 답안을 반드시 작성하여 주시고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문의 및 신청은 우리 담당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은 시편 18편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우리 28교구 김요미 성도님, 28교구 김용 성도님입니다. 우리 28교구 김요미 성도님부터 성경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는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어서 28교구 김용 성도님 성경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나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신도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3편 34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3편 34편. 우리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34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마저 보지 못했던 23편, 시편 23편의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편 23편입니다. 표제는 다윗의 시입니다. 본시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에 비유하여 아름답게 묘사한 전형적인 전원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가장 많이 애송하는 시편의 백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시를 쓸 때는 그 상황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안정과 번영을 구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자신의 파란반장한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을 인도하신 여호와를 신실한 목자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편을 신뢰의 시, 확신 시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면서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1절에서 4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시작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양떼에게 임하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인가 하면 첫 번째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영적 양식이 충분한 공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의의 길로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여기서 다윗은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의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조건과 공로와 우리의 잘남으로 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의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행복한 자로다. 행복한 너희들이다. 복된 존재들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의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은 위험으로부터의 완벽한 보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로 넘어가시면 앞서 목가적으로 노래했던 이 다윗이 이제 분위기를 바꿉니다. 환대를 베푸는 연회장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윗은 과거에 체험한 주님의 인자와 긍휼에 근거하여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미래에도 동일하게 주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노래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를 늘 암송하고 묵상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9번째 시편 24편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의 조건과 영광의 왕께 대한 찬양입니다. 표제는 다윗의 시인데, 이 시를 저술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옮기고자 할 때 결단했던 그 시기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감격과 그 기쁨이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윗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늘 오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이 시를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시는 시편 15편에서처럼 성전에 올라 여호와와 교제할 자의 자질에 대한 질문과 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에 대해서 대답이 나옵니다. 4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격과 조건,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며 은혜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은 성전 예배의 참여의 자격과 복. 어떤 자격과 복인가 하면 4절에서 행실과 심령의 청결함을 말씀하고 있고, 또 거짓 맹세치 않고 허탄한 데 예배하지 않는 그 자격과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격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에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이 말 복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구원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 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통한 영생을 소유하는 것인데, 앞서 23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묶인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영광의 왕에 입성하시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라고 불리면서 5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전심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 실제적인 통치를 기다리고 바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단락, 시편 1권의 세 번째 단락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인 15편에서 24편에서는 마음과 토라가 중요한 모티브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락과 네 번째 단락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비교를 통해서 의인이 받는 고통과 슬픔, 탄식,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데 결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시를 기록한 수많은 시인들은 찬양과 감사의 마음으로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주제별로 분류를 한다면 탄식시, 감사시, 신뢰시가 주를 이루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탄식과 감사와 찬양이 골고루 섞여서
분명한 구분을 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시편 25편입니다. 고난 중에도 주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역시 표제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 25편은 각절이 첫 자음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가리켜 알파벳 시편이라는 별명도 붙입니다. 이 알파벳 시편이 1권과 5권에 여러 등장을 하게 되는데, 굳이 등장하는 이유를 찾아본다면 시편 1권과 5권이 다른 권에 비해서 굉장히 분량이 깁니다. 그래서 그 분량이 긴 것을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중간중간마다 이 알파벳 시편을 집어넣습니다. 대부분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그 다윗의 시 속에서 구분을 짓게 하기 위해서 알파벳 시편을 한 군데 집어넣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편 25편은 탄식과 신뢰의 어울림이 조화를 이룹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죄 용서와 내면의 근심, 원수들로 인한 외적인 시련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삶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오셨던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반영하면서, 그래서 누구나 다 공감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면 고통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가르침과 죄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5편은 이 다윗의 시는 하나님의 지도와 교훈을 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인생길에서 방향과 방식을 결정하는 일을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방법과 방식을 내가 만들어낼 수도 있고 세상에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참된 배움을 얻고 삶이 변화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학기 트리니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바로 오늘 시편 25편에 나오는 4절의 말씀을 주제 성구로 잡았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이성으로, 표면적으로, 표피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알미 아니라 실질적이고 경험적인 알을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수많은 시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시련과 탄식 속에서 얼마나 그 눈물과 콧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한 부분 한 부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체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르침을 통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그대로 살아내지는, 그것이 바로 가르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 그리고 그 목적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또 저에게 그대로 순종되고 또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하심은 히브리어로 라마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머니가 자식을 향해 품는 사랑의 그 감정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자하심, 잘 아시는 것처럼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그칠 줄 모르는 사랑,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경외, 여호와 경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혜 신앙의 핵심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평안히 살고 땅을 소유하고 친밀히 대해주시며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시편 25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설명하고 있고, 또 16절에서 21절, 22절의 말씀은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은혜를 구하고 있고, 애타는 간절함으로 반복적으로 구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보호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모든 환난에서 구속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5편에 중심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하소서입니다. 구원하소서. 까닭없이 속이며 심히 미워하는 원수들에게 고난과 곤경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실질적인 구원과 보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구원을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것으로만, 먼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만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오늘 이 순간에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심 주제는 가르치소서입니다. 단순히 환난에서 건진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언약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진리의 길을 가르치소서. 우리의 삶에도 보면 고난 없이 배우는 것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겪고 배운 것은 정말 죽을 때까지 그것을 잊지 않고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가르치소서.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그 기쁨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서하소서입니다. 용서하소서. 기도는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인자를 의지하여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5편 다윗의 시 속에는 탄원과 신뢰와 확신, 감사, 회개, 중보, 많은 이 주제들이 다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 고난 속에서 지금 다윗은 어느 때보다 더 절박합니다. 비록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시편 기자가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를 경외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을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바로 거기에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26편입니다. 불안한 삶 중에 드리는 완전한 고백입니다. 본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 고발하는 자에게 쫓겨 성전으로 숨어 들어가서 도피처를 찾으면서 이러한 간구를 드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악인들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을 염려하면서 구속의 은총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1절에서 3절 결백을 호소하는 기도가 나오고,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행실로 주를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진실하게 살아올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공의로운 재판장 같은 하나님께 결백을 호소하면서 내 뜻과 내 양심을 판단할 것을 아뢰고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양심은 콩팥과 심장을 의미합니다. 고대인들에게 콩팥은 사람의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으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장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 내 지혜와 의지의 자리, 그 출발점이 바로 심장입니다. 즉 다윗은 남이 들추지 못할 내면 깊숙한 곳에서 양심까지 샅샅이 조사해달라고, 그럴 정도로 깨끗하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의 말씀, 결백 호소와 여호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 악인들과 구별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과 한패가 되지 않을 것을 다짐했지만 다짐만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악을 따르지 않는 것은 내 스스로, 내 의지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인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1절에서 12절 결백 확신과 구속의 은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행실로 주님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에서 발을 딛고 있는 평탄한 데는 공평함, 정직함, 의로움을 뜻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곧 다윗은 신앙과 윤리적인 삶의 일치를 다짐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이 다윗은,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변호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뢰고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토로하고 아뢰는 인생은요, 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공의로운 재판장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꺼내서 다 재판하시고 심판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가 흘렸던 눈물, 아픔,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이 그 공의로운 재판장 앞에서 다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된 위로와 하나님의 그 은총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올곧게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올곧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시편 27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심을 믿으며 기다림의 찬양입니다. 시편 27편은 여호와를 신뢰하여 도움을 청하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고백한 노래입니다. 시의 배경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원수들의 공격과 전쟁 위기 속에서 안전하게 지키실 것을 확신하면서 전투가 시작이 되기 전에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기도처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 대답은 사실 앞서 8절에서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처럼 왕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통치의 지배권을 겸손하고 적절하게 행사하고 있고, 왕 자신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로서 자기 인식을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통치자가 되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왕 또한 하나님의 대리자이지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 같은 제사장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을 보시면 1절에서 6절 여호와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여호와를 향한 확신은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그 확신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는 직설법으로 묘사하고 있고, 여호와를 나의 빛이요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빛은 생명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기쁨과 완전한 행복을 뜻합니다. 기쁨과 완전한 행복을 뜻합니다. 그래서 빛과 구원이며 생명의 요새이신, 기쁨과 완전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빛과 구원이며 생명의 요새이신 여호와를 흔들림 없이 신뢰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사장처럼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일평생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강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은 은총과 기쁨을 나타내는 뜻이기도 하는데요, 또한 사모하는 것, 이것은 우러러 받들고 마음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다윗은 고통스러워도 여전히 처음처럼 마음을 가다듬고
여호와를 향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씀은 언약 백성의 대리 통치자인 다윗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삶의 숱한 위협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나은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바로 믿음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뭐라든지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내가 뭔가를 해놔야 될 것만 같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본적인 인생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100세까지 기다려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모세도 40년을 기다려서 80세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요셉도 13년 동안 기다려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왕 같은 제사장들을 훈련하는 방식은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다리면서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과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시편 28편입니다. 반석과 목자의 신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역시 다윗의 시인데, 이 28편은 주님께 슬픔을 호소하며 탄원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지만, 절망과 애통하는 마음을 넘어서 찬양과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절의 지성소라는 언급 때문에 성전에서 행해지는 일종의 탄원 의식의 한 부분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탄식의 기도가 한 개인으로 시작이 되지만 곧바로 찬양으로 옮겨지고 끝에 가보면 이것이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개인적인 탄식의 기도가 나오고 있고, 1절에서 반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반석은 보편적으로 힘과 안전, 영속성을 의미하는데, 시편에서는 주로 피난처로 묘사가 됩니다.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토대이시고 넘볼 수 없는 요새가 되시는, 아무도 해할 수 없도록 보호하시는 피난처인 여호와께 손을 들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서 나오고, 찬양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가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를 통해,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가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개인의 탄식과 악인의 심판에 대한 간구를 한 다음에 6절과 7절에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변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가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에 응답을 주시지 않을 그런 거절할 때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같이 찬양을 부르셨는데, 찬양의 가사가 이런 곡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능력대로 넘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체험과 감사를 자기만의 것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속한 언약 공동체와 함께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 중보 기도는 단순히 누군가의 소원과 바람을 내가 대신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가 아닙니다. 중보 기도의 모범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의 모범은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 중보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보 기도를 많이 하시죠? 기도하실 때 우선은 그 영혼을 놓고,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 친지들, 우리 이웃들,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체험과 감사를 자기만의 것으로 제한하지 않고 중보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백성 전체를 향한 구원의 은총으로 확장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편 29편을 보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시편 29편은 시편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또 8편과 19편처럼 여호와께 드려지는 공동체 찬양 시입니다. 특히 이 시편의 배경과 관련된 표현인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는 히브리시의 고대성을 드러내는 모세의 노래, 그리고 드보라의 노래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 29편은 그 지배적인 표현이 여호와의 소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 성경을 보면 그 표제가 성막의 성회를 기념하여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처럼 가을 장막절 축제 때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른비를 기다리는 이런 유대인들의 이런 배경 속에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 보시면 1절과 2절에서 여호와의 영광과 권능을 인정하라. 1절에 권능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상의 존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천사들을 향해 영광과 능력의 근원이 여호와께 있으니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천상의 존재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한다면 하물며 지상에 있는 우리 피조물들은 말할 것이 없겠죠. 우리의 모든 말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혼돈의 물 위에 주권을 확립하시는 여호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영광은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곧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가 3절에서 9절까지 7번 반복이 되는데, 이는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활용해서 온 세계가 여호와의 목소리로 충만함을 선포하겠다는 수사적인 의도입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반복해서 표현하는 이유는 하늘과 바다와 땅을 뒤덮는 여호와의 목소리의 그런 장엄함을 상상하면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여호와의 목소리는 새끼를 벤 암사슴이 산고를 겪으며 조산하거나 낙타될 정도로 두려움과 공포로 뒤덮였고 울창한 숲이 사라지는 광경까지 벌어집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목소리는 온 세상 생명의 활기를 꺾고 무용지물로 만들 만큼 그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이들이 영광을 드립니다, 영광이다, 영광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럴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이 여호와의 영광을 합창하는 광경을 우리는 이 시편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범람하는 홍수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며 하나님만이 만물의 왕이 되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분이 자기를 따르는 백성을 강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피조물된 본분인 우리 사람들이 지켜야 될, 기억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또 샬롬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창조주께
우리의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시편 30편입니다. 부르짖음을 기쁨의 찬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표제가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시는 시편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편으로 손꼽힙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나 내적 고통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다윗이 시유를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노래인데, 여기 성전 낙선가라고 하는 제목이 첨가된 것은 이스라엘의 어지러운 그런 파란의 역사 속에서 공동체가 함께 불렀던 노래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전 봉헌이 세 차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 성전 봉헌식이 있었고,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축을 합니다. 그때 봉헌식이 있었고, 세 번째는 안티오쿠스 4세기에서 더럽혀진 성전을 마카비 왕조, 들어보셨죠? 마카비라고 하는 이 장군에 의해서 재탈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탈환해서 다시 봉헌을 합니다. 그때 이 시가 노래로 불려졌고 모든 백성들이 기쁨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 의하면 수전절, 한우카 축제라고 불려지는데 이 시를 노래하면서 그 때를 기념하면서 부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 무덤에 내려가지 않음을 감사하고 있는데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내 원수는 어떤 누구 대상이 아니라 질병으로 의인화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보시면 성도들을 향한 찬양을 권면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행하신 일을 고백한 다음에 성도들을 호명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라고,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러니까 노여움처럼 어두운 저녁과 밤의 눈물이 심판 같아 보이지만 동터오는 아침의 기쁨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 자만했던 지난날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고, 8절에서 10절 말씀,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특히 11절과 12절에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데, 다윗이 회중 앞에서 참회하며 고백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고치셨음을 선포하는 것처럼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을 허리띠처럼 묶어주셨다. 기쁨을 허리띠처럼 묶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장례를 치를 때 시인이 기쁨 슬픔을 상징하는 거친 베옷을 입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베옷을 벗겨주시고 새롭게 새 옷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옷 입혀주셨다. 그것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직접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은총을 베푸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새롭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진심 어린 회개는요, 힘이 굉장히 셉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선한 일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해서 하는 것보다 더 힘이 센 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를 가까이 하시는, 늘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7번째로 시편 31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노래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시편 31편은 개인적인 탄식의 성격에 강하지만 감사와 신뢰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도록 초청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성이 가미된 공동체 시라고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피난처 대신 주님께 구원을 간청하면서 원수 때문에 고통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천명합니다. 그래서 진실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진실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교만한 자에게 엄하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미하자고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으로 보시면은 1절에서 5절까지는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가 나오고 주의 인자하심을 깊이 신뢰하는 내용이 6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특히 7절에 보시면 다윗은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를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내놓을 유명한 사람들이 나를 기억한다면 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령 실제적인 해결이 당장 내 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난과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14절에서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는 신뢰를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자기 고난과 환난을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래도 고통으로 인해 몸과 감정 밑바닥에 깔려있는 생각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탄식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 원수 갚음과 구원을 청하는 기도가 나오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특히 18절의 말씀에 보면 과감한 발언으로 18절까지 직설적으로 이 구원의 요청을 탄식으로 고백했다면 19절서부터는 감사와 찬송으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다윗은 응답을 확신하면서 여호와가 견고한 성에서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외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 시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오가는 온전한 소통, 다시 말하면 친밀한 사랑의 빚어낸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억울한 시기를, 또 억울한 일과 고통을 우리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 자리에서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1편에는 유독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시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응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의 짝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사랑, 쌍방간의 사랑,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8번째 시편 32편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자의 찬양인데 다윗의 맞쓰길이라는 표제가 붙었습니다. 시편 전체에서 이 13개, 13개의 시편이 맞쓰길이라는 표제가 붙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32편인데 맞쓰길의 뜻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8절에 나오는 가르치다, 훈계하다 라는 동사와 관련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맞쓰기를 우리는 교훈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본시는 중세교부 성 어거스틴이 가장 사랑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정죄 없이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으로 보시면 1절과 2절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의 행복이 나옵니다. 시의 첫 글자가 1편처럼 시편 1편처럼
복을 뜻하는 아쉐레, 즉 복되도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라는 뜻입니다. 죄와 허물로부터 완전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죄가 없는 것처럼 가려진 자는 그 자가 진짜 행복한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2절에서도 복되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되고 행복한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세지 않으시는 그런 자가, 그런 은혜를 받는 자가 바로 복된 자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죄를 고백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보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죄책감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지만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자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고 싶고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속에 깊이 아무도 몰래 숨겨두고 있는 그런 죄, 그런 허물, 그것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을 때는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창조의 원리들이 다 깨져버립니다. 창조 전으로 돌아갑니다. 무질서와 혼돈의 자리로.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남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죄와 허물들, 이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길 원하시는구나. 이러한 사인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된 자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죄를 용서함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알고 계시면서 동시에 그 죄로 인한 내 마음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가 죄를 낱낱이 고백할 때 철저하게 온갖 죄를 가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악인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대조돼서 등장을 합니다. 고통과 인자하심이 서로 대비돼서 등장합니다. 특히 6절에서 경건한 자는, 6절에 나오는 경건한 자는 위협적인 홍수가 덮쳐도 피난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와 인자하심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모두 충실하다, 성실하다라는 바탕을 두고 있는데, 결국 경건한 자 하시드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가 베풀어집니다.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베풀어진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명제 하나를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가? 그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응답받았을 때인가? 아니면 주께서 바라는 대로 그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받아들여짐을 받는 자인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누군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응답받았을 때인가? 아니면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용서받고 하나님께 가려진 자인가? 어떤 자일 것 같습니까? 바로 후자를 말합니다.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알 때, 그런 자가 진정한 행복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여러분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9번째로 시편 33편입니다. 본시는 창조와 역사, 언약과 예배, 그리고 지혜 교훈이 조화를 이루는 찬양시입니다. 이 노래가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를 노래하기 때문에 신년 축제나 추수를 기념하는 가을 축제, 또는 전쟁 위기에서 구원받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배경을 따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33편의 특징은 알파벳 시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알파벳의 스펠링에 따라서 한 절 한 절씩 22절의 문구를 따라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시면은 1절과 3절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4절에서 19절까지 찬양의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시인은 신실하고 정직한 예배자들을 향해서 기쁨과 감격으로 찬송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 행동은 진실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여호와는 우주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끝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임을 천명하면서 찬송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절에서 22절 도움과 방패의 신 여호와를 소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찬양의 이유를 선포하는 시인의 말에 회중들이 화답을 합니다. 어떤 화답이 뒤따르냐면, 여러분 시편 33편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회중의 화답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위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이 끝을 맺습니다. 즉 언약 백성의 기다림의 근거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열 번째로 시편 34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이것 또한 알파벳 시편인데요. 표제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을 때 블레셋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했던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비멜렉이라고 말한 것은 마치 이집트의 왕의 칭호를 바로, 즉 파라오라고 부르듯이 이 당시 블레셋의 공식적인 왕의 칭호는 아비멜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가 아니라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며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찬양과 감사와 지혜 교훈이 고루 배합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시면 1절에서 3절까지 곤고한 자들에게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때, 즉 절망과 희망을 넘나드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찬양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갖가지 고난으로 위축되고 슬픔에 찬 사람들 앞에서 어느 때든지 찬양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찬양하기 쉽지만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입니다. 그것 자체가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기가 겪었던 삶의 다양한 때의 은혜를 우리 공동체에게 확대해 가면서 자기의 경험을 넘어서 공동체의 경험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록은 사도 바울이 평상시에 기록한 서신이 아닙니다.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되는데 아마도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비록 나는 고난 속에, 고통 속에, 감옥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놀라운 역사와 그 비전을 발견한 바울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슬픈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때 이런 기쁨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과 함께 누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여러분과 제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만족과 행복이 나옵니다. 8절에서 다윗은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맛보는 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직접 맛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호와를 아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과 1대1의 대면을 통해서 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크고도 넓고도 높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과 행복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무언가를 가져서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때 그것이 진짜 내가 복 받았구나, 내가 하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복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넉넉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즉각적인 그런 아픔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다 하더라도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동행하시듯이 두려움과 환난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 인자하심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복을 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젊은 사자와 여호와를 찾는 사람의 비교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젊어서 활력이 넘치는 강인한 사자가 굶주림의 결핍을 느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은사 중에 가장 멋지고 큰 은사는 저는 믿음의 은사라고 봅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겠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 내가 원하는 어떤 응답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나아가는 그 길, 그것을 믿음의 은사, 바로 그 은사를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4절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방식이 나오고 15절에서 22절 의인을 보호하시며 악인은 처벌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다윗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혀를 악으로부터 거짓말하는 너의 입술로부터 지키고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고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몸의 기관이,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악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신앙, 지혜 신앙의 핵심인 이 가르침을 여호와 경외라고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 삶의 방식을 말을 했지만 마지막 강조점은 뭐냐면 여호와의 은총과 사랑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우리를 초청했던 이유입니다. 시편 2체 1권 4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편에서 41편의 말씀인데 11번째로 시편 35편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역시 다윗의 시로 표제가 붙여 있고요. 시편 35편은 불평과 심판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식,
그리고 강렬한 탄원의 언어로서 원수들을 향한 보복을 하나님께 촉구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때문에 시편들 중에서 최초로 저주시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특히 1절에서 18절은 다윗이 자신을 박해하는 자의 불의를 여호와께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상황을 추정하면서 우리는 이 시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여호와여 일어나 나를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4절에서 10절 원수를 향한 저주 기원과 감사 서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불명예스럽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생명을 노리는 그런 자들은 없던 일도 꾸며내고 공작을 일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그들을 바람 앞에 껍데기처럼 겨처럼 불려가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 주십시오 라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을 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8절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파괴자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치 법정에 선 피고처럼 거짓 증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캐묻는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짓지 않은 죄인데도,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음모하여서 나를 누명으로 뒤집어 쓰는 일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알고 있는 성도님 한 분이 그런 일들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매일과 같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한 일을 다윗이 지금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하나하나 다 토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다윗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으니 영혼의 외로움을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영혼의 의로움의 사전적인 의미는 생명을 잃거나 생명을 빼앗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어느 때까지 가만히 계실 겁니까?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 원수의 거짓 모략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고, 22절에서 25절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6절에서 28절은 악인들의 수치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사정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이유 없이 당한 고난 때문에 그 억울한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저 원수들이 아무리 나를 그물을 쳐서 넘어지게 하더라도, 나에게 누명을 씌워서 나에게 죄를 얹어준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전략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수치를 안겨주고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괴롭게 하는 악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멸망이 임하게 하실 것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모르는 하나님을 이 다윗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그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엎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현실 속에 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니까.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다려라, 하나님이 계신다. 기다려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이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이런 말씀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번째 시편 36편입니다.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있는데, 표제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36편은 악인의 거짓과 반역을 탄식하기 때문에 지혜의 시의 성격을 보이면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시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악인의 심판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보호를 간구하는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혜와 찬양 그리고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서 악인의 교만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대조시켜서 불의를 떠난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의 행실 1절에서 4절이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품으시는 인자하심이 5절에서 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 악인을 심판하심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보호하심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8절에서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여기 복락은 큰 기쁨을 뜻하는 히브리어로 에덴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복락이 바로 에덴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집은 주로 성전을 떠올리지만 태초의 에덴 강줄기를 생각하면 온 지구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즉 사람과 짐승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주신 생명력이 넘치는 자연세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세계에서 주의 인자를 의지해 살아가는 생명체들을 언급하면서 온 우주 가득한 하나님의 크신 인자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악한 현실에 파묻혀 무력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하여서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께 공급받아 사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에 충실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도록 힘쓰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를 우리는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간구하고 엎드리고 이 세상 세파 속에서 버티고 견디고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입니다. 13번째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나오는데 표제는 역시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은 22개의 이것 또한 알파벳 시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인 알파벳 하나가 2개 이상씩, 2번 이상씩 반복이 되면서 붙여지다 보니까 시편이 37편이 22절이 아니라 40절까지 늘어납니다. 이 시는 지혜 시와 비슷하여서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잠언의 일부 내용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는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멸망하는 악인과 의인의 대조를 통해서 의인의 삶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베풀음과 하나님의 기뻐하심,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삶과 땅을 차지하는 의인의 복, 이러한 이야기들을 시편 37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시면 1절에서 7절까지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라. 여기도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훈련은 누구나, 우리 성도들이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훈련입니다. 이 기다림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 2절에서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라. 그리고 8절에서 22절은 잠잠해야 될 이유,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기업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8절에서 15절은 악인의 최후와 여호와의 비웃음, 그리고 저주받을 자들과 복받을 자들 분류를 하고 있고 23절, 24절에서는 의인은 넘어져도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정의에 청렴하는 의인,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적극적으로 무엇을 행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마음껏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역사 진행의 주도권을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바라보는 것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측하는 것 너머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허락한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의인에게 고난을 주신 뜻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은 반드시 그 끝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의인에게 웃음을 주신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싶은 겁니다. 다윗의 모든 일생을 쭉 훑어보면 사실 찬란했던 인생이 시간이 길지만 그 긴 시간에 비할 수조차 없는 짧은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은 진짜 삶의 죽음을 맛보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거의 10년 넘는 시간을 도망자로 자신의 존재마저도 잃어버린 시간처럼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냈던 이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의인의 삶은 고난이 주어지지만 당장 이해할 수 없고, 악인의 삶은 형통하고 그것도 또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기다려라. 결국 하나님이 그 결정하시는 그 날이 오면 우리 앞에 다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에게는 상급과 기쁨과 안위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의인의 고난이 전부가 아니고 악인의 번성도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들의 형편은 역전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되면 우리의 눈물과 기도가 드려졌던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가지 않고 다 하나님 보좌 앞에 금향로에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다 거기에 담겨져서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이 그 금향로를 엎으신다는 거예요. 엎으셔서 우리가 흘렸던 눈물도 괴로움도 모든 슬픔도 하나님이 다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보상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요절입니다. 시편 25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에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편의 고백들이 저희의 기도와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탄식, 모든 시련들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덧입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나의 빛이시요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과 사랑을 주 앞에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을 주시고 저들의 삶과 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의 형통이 임하시옵소서. 나누는 은혜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